종교개혁은 공부할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 국가별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국가에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물별로 봐야 합니다. 종교개혁사는 첫 번째 국가별로 봐야 되고, 두 번째 인물별로 봐야 되고, 세 번째 종교개혁사니까 종교개혁사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별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1517년 루터의 그 종교개혁으로부터 1648년까지를 종교개혁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국가별로 종교개혁사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우선 독일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스위스를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 프랑스, 네 번째 영국, 다섯 번째 스코틀랜드, 여섯 번째 네덜란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이렇게 순서대로 볼 텐데, 독일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첫 번째로 루터를 살피게 됩니다. 물론 멜랑이톤도 있습니다. 사실 머리와 관련한 것,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라든지 이런 지성적인 것은 루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친구며 동역자인 멜랑이톤에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루터와 멜랑이톤. 스위스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스위스에서는 찌빙글리가 있습니다. 쭈리히에서. 그리고 그의 제자 불링거가 있습니다. 불링거라 이런 사람들 여기 책에 안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찌빙글리가 있고, 쭈리히에서는 칸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위스는 도시별입니다. 그 지역별. 우리나라에 뭐 경기도 할 때 도라는 개념이 칸톤인데, 칸톤별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건 너무 많으니까 스위스는 찌빙글리, 쭈리히, 그의 제자 불링거, 제네베 칼빈, 그의 제자 베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칼빈과 찌빙글리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칸톤별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마르게트 당골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느 달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또 제독 꼬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개혁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위그노라는 사람이 있고, 개혁파죠. 위그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마르게르트 당골렘, 잔느 달브레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국인데요. 인물은 헨리 8세로부터 시작합니다.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자기 결혼 문제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니까, 뭐 첫째 부인이 있잖아. 저 스페인 공주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인데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 교황이 당연히 스페인 그 로마 카톨릭 편을 들죠. 반대한 거예요. 아, 그래? 반대해? 그 시녀와 결혼하려고 했던 겁니다. 반대했기 때문에 난 로마 카톨릭에 나올 거야. 그런 거예요. 헨리 8세. 그리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 에드워드 6세는 이 장로교 신학을 가진, 금방 죽습니다. 어려서. 아들인데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장녀, 그 첫 번째 부인에게 난 그 딸 피에 메리, 싹 죽여요. 그래서 별명이 피에 메리예요. 로마 카톨릭을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소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딸 이제 엘리자베스. 이런 순서로 보고요. 또 청교도 주의를 보게 됩니다. 제임스 2세 때 국교도인데요. 그러니까 1603년부터 1688년까지 엘리자베스 때부터 제임스 2세 때까지 그 사이에 있던 활약했던 그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을 청교도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2세 때 1688년에 청교도가 끝이 납니다. 국교도가 되거나
그러니까 영국 국가 소속이 되거나 비국교대가 되거나, 이 영국 국가 소속이라는 말은 성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앵글리칸 처치. 이때 국교도와 비국교도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그때 죽임을 당하고 다 쫓겨나게 됩니다. 제임스 2세 때. 그래서 총교도는 1603년에서 1688년까지, 그 다음부터는 성공회가 되어집니다. 그 영국에서 이제 인물별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다음 5번째, 스코틀랜드에서는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주 위셔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자예요. 최초의 순교자들. 패트릭 해밀턴, 조지 위셔트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존 낙스, 장로교.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존 낙스의 제자 앤드류 멜비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순교자였던, 최초 순교자였던 패트릭 해밀턴, 조지 위셔트, 그 다음에 존 낙스, 앤드류 멜비를 살펴보게 되고, 네덜란드에서는 6번째로 오렌지공 윌리엄, 그 네덜란드의 색깔이 오렌지색이잖아요. 이 오렌지공, 전쟁을 했던 스페인의 로마 가톨릭의 그 지배를 받던 나라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합니다. 이건 종교전쟁과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신앙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부터 해방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전쟁, 해방전쟁, 이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이태리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태리에서는 누가 있었죠? 전 종교개혁자라고 불렸는데 누가 있었나요? 우리가 배웠는데 이태리의 사보나롤라. 사보나롤라도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전 종교개혁자. 1498년. 그 다음 보헤미아의, 체코의 야누스 있습니다. 각 나라, 다른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스페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종교 재판으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하게 됐는데, 콜럼버스가 발견하나요? 종교 재판으로 해서 빼앗은 돈을 가지고 흘러간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하면은, 죽이면은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이 환속되잖아요, 교회로. 이거 가지고 신대륙 발견한 거 간 거예요, 그 돈으로. 개혁파들 죽인 거예요, 다. 자, 이러한 순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인물별로 보면, 물론 여기 말고도 루터는 그러면 무슨 파죠? 파는 그 당시에 없었고 그 후에 나오지만 어쨌든 루터는 무슨 파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무슨 파예요? 루터는? 루터파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적으로 보면. 칼빈 찌빙글리는? 칼빈과 찌빙글리는 무슨 파예요? 칼빈파. 개혁파. 칼빈파. 말되네. 찌빙글리가 1세대입니다. 1세대. 찌빙글리하고 루터하고 동갑이에요. 나이가. 내가 형이, 네 형이 대판 싸우잖아요. 멱살 잡고. 한 살, 하루 차이인가 그럴 거예요. 찌빙글리 2세대입니다. 종교개혁. 찌빙글리가 선배죠. 프랑스에서는 무슨 파예요? 제도 꼴리니, 잔느 달브레, 마르게리트 당골레, 이런 사람들. 이 여왕 마고라는 거 있잖아요. 그 로마 카톨릭하고 위그노와 결혼합니다. 정략적인 결혼인데 그 결혼식 날 개신교를 다 죽여버려요. 위그노들을. 이때 위그노의 대표적인 사람이 해군 제도 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위그노들 이제 전쟁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프랑스는 뭐예요? 무슨 파예요? 위그노들은 개혁파. 스위스, 프랑스 같은 계열이죠. 영국은 무슨 파예요?
무슨 파? 네, 성공회. 네,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죠. 스코틀랜드는 예, 장로 정치를 이제 존 낙스가 제1치서를 만들고 제1치서를 좀 더 보충해서 그 제자 앤드류 멜빌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장로 정치가 이때 기초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비로소 장로교라는 그 정치적인 형태가 물론 이전에도 있습니다. 칼빈도 장로 정치도 했죠. 그러니까 장로교라는 명칭이 이때부터 이제 불려지게 되죠. 자, 네덜란드는 무슨 파예요? 네덜란드 오렌지공.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네덜란드 보통? 개혁파예요. 보세요. 개혁파가 얼마나 많은지. 자, 종교의 자유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일어났다는 말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할까?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영주가 종교의 선택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반돈주 한 거예요. 다른 나라로 이주 학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영주가 정한 그 종교를, 그런 학교를, 그런 직장을 다녀야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면 로마 가톨릭, 영주. 프로테스탄, 루터파면 루터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온 것이 홈스쿨링입니다. 개혁파가 영주들이 로마 가톨릭인데 여기서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홈스쿨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나온 거예요. 그럼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은 영주에 의해서 그 지역이 영주의 종교를 따라 모든 사람이 그 종교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위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칸톤별입니다. 지역별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종교의 자유별로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독일은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라는 그 도시가 있거든요. 이 당시는 거대한 도시였어요. 이제 인구를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할 텐데 할 수 있을까? 그 인구를 이야기할 텐데 들어보면 거대 도시였어요. 아우크스부르크 파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제국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협의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칸톤별이라고 이야기했죠. 지역별로 다 달라요. 프랑스는 1598년 앙리 4세 때입니다. 이것을 낭트 칙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98년. 이게 여왕 마고에 나오는 그 앙리 4세는 개혁파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그 아내가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장모님이 로마 가톨릭인데 싹 다 죽여버려요. 그 협박을 해요. 앙리 4세한테 죽을래? 종교를 바꿀래? 그래서 앙리 4세는 종교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개혁하니까 나중에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낭트 칙령 1598년. 그러다가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립니다. 종교 자유 없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다. 1685년 10월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년이죠. 100년 후에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 철회. 그건 유명합니다. 1598년 낭트 칙령 앙리 4세 때. 자, 이게 프랑스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던 게.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결혼합니다. 원래는 스페인의 공주인 카타리나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은 헨리 8세가 아니었어요. 그의 형이었어요. 근데 그의 형이 결혼하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영국은 이때 가난한 나라였어요. 스페인은 대국이었고 또 결혼하면은 이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헨리 8세 보고 너 형이 죽었으니까 너 형수와
결혼해. 그래가지고 연상입니다. 카타리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됩니다. 카타리나와. 근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카타리나의 시녀가 있습니다. 앤 볼린과 결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황 클레멘트 7세가 반대를 합니다. 또 교황은 로마 카톨릭의 스페인의 후원을 받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스페인 결혼을 당연히 하겠죠. 왜 첫째 그 스페인 공주하고 왜 헤어져? 네가 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결혼 때문에. 그래서 1534년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내가 교회 머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합니다. 이게 수장령 1534년. 그러나 이 헨리 8세는 영공 성공회가 그랬지만은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도 그렇고요. 화치설도 인정합니다. 지금의 성공회는 이제 엘리자베스 1세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 자, 스코틀랜드는 또 영국과의 원래는 장로교예요, 여기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스코틀랜드를 쳐들어갑니다. 감독정치, 국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도가 나타나죠. 스코틀랜드에서. 우린 장로교회다. 어떻게 국가의 지배를 받고 감독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그건 장로교회다. 그래서 언약도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648년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협약을 맺습니다. 베스팔렌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이 스페인에 대한 전쟁인데요. 80년 독립전쟁입니다. 그리고 80년 독립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마지막 30년을 종교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618년에서 1648년까지. 그러니까 1562년부터 1648년까지 80년 독립전쟁을 하면서 그 마지막 30년, 1618년부터 1648년까지를 30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종교전쟁입니다. 로마 카톨릭부터 해방되는 개혁신앙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종교전쟁이라고 합니다. 30년 전쟁. 그러면서 1648년에 베스트팔렌에서 협약을 맺습니다. 이 30년 전쟁에는 세계전쟁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은 어디가 먹었냐면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편과 로마 카톨릭 편이 싸웠어요. 스페인과 싸웠어요. 세계 강대국이 스페인이었거든요. 스페인을 대항해서 어떤 나라들이 모였냐면 보헤미아, 독일,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도 이 프로테스탄트 편에 붙었습니다.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근데 프로테스탄트에 붙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 카톨릭인데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에 붙어가지고 스페인과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들과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 독립과 함께 종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개념은 종교의 자유와 연결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독일은 슈말칼텐 전쟁이 또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 화의가 1555년이라고 했죠. 그 전에 슈말칼텐 전쟁이 있었는데 1546년에서 154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일방적 박해를 받는 위그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그노 전쟁, 일방적 박해입니다. 그 농민들이에요. 군인들과 싸울 때 게임이 안 돼요. 일방적 박해를 받는 게 1568년에서 1598년까지입니다. 1598년에 낭트 칙령이 있잖아요. 1568년에서 98년까지 30년 핍박을 받습니다. 위그노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30년 동안. 전쟁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앙리 4세가 랑트 칙령을 펼치면서 전쟁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30년 동안 핍박을 받고 계속해서 죽습니다. 이게 위건호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청교도 전쟁이 있습니다. 1642년에서 1648년. 청교도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시민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민들이 국왕파와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파와 국왕파 대립을 합니다. 국왕파는 국가 교회로 다 이렇게 감독교회로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교도 전쟁이라고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종교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유는 세 가지. 종교 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유착 때문에. 교회로부터 국가로부터 교회가 분리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종교의 자유. 어디로부터의 종교의 자유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참고로 아까 스위스에서는 칸톤별로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좀 더 이야기하지 보면 칸톤별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쥐리 아까 얘기했던 찌빙글유와 그 제자 블링거가 있고요. 바젤에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니까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번쯤 들어보시라 하고 소개합니다. 바젤의 오이콜란 파디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젤에. 그 다음에 뇌사텔에 기욤 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을 데려온 사람. 기욤 파레. 이 책에 보면은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이름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들의 사진도 이 책에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의 그 사진 다 나옵니다. 이 책에. 네세텔의 기욤 파렐, 제네바에 누가 있죠? 칼빈과 그의 제자. 이 누가 썼다고 그랬죠? 이 책은? 베즈라고 나왔죠? 베자. 칼빈의 제자. 로잔의 비례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칸톤별로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칸톤별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연도가 다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폴란드에는 집에만 있구나. 폴란드에는 요한네스 아라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네스 아라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돌트레이트 뭐야? 돌트레이트 우리 정치 그 최초의 그 개혁교회가 어디서 모였죠? 네덜란드? 엠덴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라스코, 엠덴의 개혁자. 자, 이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맥은 그렇게 잡고 이제 그런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보면 기독교인들은 개혁이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개혁이라는 말, 개혁은 근데 리폼드입니다. 이건 리폼드, 능동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닙니다. 리폼들은 주체가 아니에요. 객체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객체입니다. 늘 이거 염두에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우리가 교회를 바꾼다. 우리가 나라를 바꾼다. 우리가 무엇을 바꾼다. 아닙니다. 전혀.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를 계속 비추어보는 거예요.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리폼드라는 거예요. 수동령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의, 이즘이거든요.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이즘은 수많은 사상 가운데 하나예요. 철학이에요. 그래서
바르트주의, 헤겔주의, 뭐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수많은 주의 사상들 가운데 하나, 오직 유일한 진리가 아니에요. 개혁주의란 말은. 그러니까 혼합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혼합주의라는 개념이에요. 철학적 신념 위에 이것이 신학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겠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물론 그런 의미로 그 사람들이 쓰는 건 아니지만 단어적으로 설명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리폼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수동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입니다. 그것만 유일한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보조되어서 교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교리 신앙 고백도 최종적인 권위인 성경에 종속됩니다.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신자들 가운데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변혁이라는 말 아니에요. 개혁은 가끔씩 개혁과 개혁운동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또 개혁을 외치는 분들 가운데 개혁운동과 종교개혁을 동요로 착각하곤 합니다. 언뜻 보면 유사하지만 이 두 단어는 엄밀히 말해 다른 의미입니다. 개혁운동은 좋은 것을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무식한 데서 유식한 데로 옮겨가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 담긴 귀중한 뜻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운동과 종교개혁은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개혁운동은 중세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개혁운동이 세 가지 것이 있었죠? 네, 교황 중심의 개혁운동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수도원 중심의 개혁운동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진리 중심의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과 개혁운동과 종교개혁은 달라요. 개혁운동은 설명합니다. 타락과 부패로, 교회가 부패했으니까, 교회 부패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전제로 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 사람을 바꾸는 것. 그러나 종교개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중세시대에 여러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클루니 개혁운동, 이걸 수도원 개혁운동이었죠. 이 운동은 9세기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10세기에 보통 활발히 나타났죠. 거짓되고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개혁이란 미명 운동하에 수도사들이 교황 누구죠? 그래서 한판 붙은 사람. 네, 동서방교회 분리시켰습니다. 1514년에 그레고리 7세 교황 제도를 강화시켰습니다. 클루니 수도사들도 타락의 원인은 성직매매, 세습제도, 족벌제도, 계급제도, 성직주의 없앴습니다. 이 클루니 수도원이 결혼 금지했으니까 그레고리 7세도 결혼 금지하는 거예요. 7세 맞죠? 11세인가? 자신들의 아성을 만드는 병폐를 낳았고 또 다른 타락의 시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자 여기저기 수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수도원 중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탁발 수도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모임을 이끌었던 프란치스코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것을 모방했다고요? 용의 가난한 자들. 이게 누구죠? 왈도파의 삶을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 역시 종교재판소 누구와 함께 두 수도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을 주도하게 되는데 누구 어떤 수도원이었죠? 종교재판자 때 했던 사람들? 도미니크와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종교재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로마 교황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말기 르네상스 시기에 반수도원 운동 있었습니다. 그들도 대체로 신비주의 운동에 그쳤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무슨 운동이라고 해요? 반수도원? 데보치오 모데르나 운동. 어떤 이들은 개혁운동이 수도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개혁시켜야 된다면서 종교개혁한다면서 수도운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각자가 수도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수도운동이 개혁의 주체 사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소위 변화를 주도하는 개혁이 아닙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백체라고 얘기했죠. 진리의 재발견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념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사역 사도들이 전했던 진리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율법의 해석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해석자였죠.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이유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목숨을 내걸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율법, 선지서, 시편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해석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죠. 언약.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세속나라와 세속적 메시지를 바라던 그들에게 영적인 나라와 구원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선제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인 그리스도가 오심을 확신했고 또 그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약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율법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삶은 구약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신구약 성경에서 밝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해준 진리,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가 부족할 수 있지만은 숨기거나 속이지는 말합니다. 숨기거나 속이는 것, 묻어두는 것, 이게 중세시대잖아요.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은 그 진리를 숨겼고 속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진리의 재발견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럼 재발견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발견은 언제 있었죠? 발견. 재발견이니까 다시 한번 발견이잖아요. 발견했다 할 때 그것을 초대교회죠. 단순히 바꾸는 개혁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치고 다시금 새로운 모순에 봉착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처음 진리 본류로의 돌이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르다가 성경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바르다, 오토독스, 바르다, 독스, 믿는다. 정통이라는 개념은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에요. 오토독스, 정교회. 오토독스라고 얘기하겠죠. 유다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3절. 정통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도 단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처럼 단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힘써 싸우라는데 무엇을 위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정통이라는 개념입니다. 단번에 믿음의 도. 도라는 단어가 귤이잖아요. 기독교의 정경, 캐논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입니다. 표준, 잣대라는 것이죠. 정경이란 카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줄 또는 규칙. 우리는 웨스트민스터를 표준 문서라고 얘기해요. 표준.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것인가요? 무엇을 믿는 게 바른 믿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게 바른 믿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믿는 게 바른 믿음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믿는 것이에요. 오늘 한 거잖아요. 어떤 분인지 아는 것,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아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에서 나옵니다. 신학은 학문적인 것이고 신앙은 삶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하는지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것이 뭐죠?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자비하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두 번성, 구원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된 하나님이서 참된 인성을 입고 오셨다, 참된 사람이시다라는 이 두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해석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점검받아야 돼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 있다, 자기들만 아는 해석이 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아침에만 얘기했네. 영지주의예요. 자기들만 아는 지식이 있다. 다른 사람 몰라요. 보편적이 아니에요. 객관적이 아니에요. 자기들만 알아요. 이단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만 아는 비밀적인 지식이 있다. 신비한 지식이 영지주의예요. 교회사적, 역사적 전통성은 무시돼요. 그래서 교리는 교회 역사와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교회사를 그러니까 예화와 도구로 삼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선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교회사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사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 모든 기독교는 세 가지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오토독스, 동방 정교회 프로테스탄트, 이것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에는 세 가지, 종교개혁 시대에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뭐죠? 프로테스탄트는 루터파, 프로테스탄트는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가톨릭부터.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이단이다, 내침을 당했어요. 종교개혁 시에. 이들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 슈파이어 회의, 1529년에 제국회의에서 왜 자꾸 반대하지? 하면서. 누구는 그죠? 어떤 종파죠? 프로테스탄트는? 예? 프로테스탄트는? 루터파? 네? 개혁파? 또? 네, 성공이. 이 세 개가 프로테스탄트예요. 없어요. 뭐 순복음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개혁파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개혁파, 칼빈파예요.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개혁파, 성공회, 영국 국교회, 그리고 루터파, 이 세 개 외에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는 자들, 대적자들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들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 그들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제2 슈파이어회에서 1529년에 나온 단어입니다. 물론 제세례파도 있습니다. 제세례파. 그러나 거기까지는 뭐. 자, 그렇다면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 아까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교회사적으로 정말 그것이 그러합니까? 왜 이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었습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왜 에베소 4장 1장 4절에서 9절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해야 합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사적으로 그것이 검증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 지금까지 총 21차의 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범종교 회의가 있었는데 1차부터 4차까지를 모든 기독교가 인정을 합니다. 이때 기독교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프로테스탄트,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는 이 네 가지 종교회의를 인정합니다. 7차까지는 동방정교회만 인정하죠. 21차까지는 로마 가톨릭이 다 인정을 하죠. 21차 중에서.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단성이 있구나. 이단성이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개념은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무리를 지어서 어쨌든 1차는 325년 니케아에 있었습니다. 이때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했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관한 논쟁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죠. 예수님 본질 3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반삼일체 논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못했다.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여겨졌다. 이런 식의 얘기했어요. 양자론, 양태론이 나옵니다. 한 분 하나님이 돼.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믿고 나타난다. 양태론. 아니다. 양자로서 입양되었다. 하나님으로 여겨진 것이다. 양자론. 이때 반삼일체 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정통과 이단이 붙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리됐습니다. 아리오스와 정통은 아타나시오스. 예. 그래서 아타나시오스는 정통인데도 불구하고 추방당하죠. 7차례 7번째에 걸쳐가지고 추방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다 쫓겨당합니다. 그래 아리오스는 호의호식을 하면서 평생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는 아리우스 황제가 그것을 지지하니까 다수의 힘을 가지고 지지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밀어붙이니까 아리우스 교회가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에서 325년 했고요. 2차 때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였습니다. 이때는 무엇과 관련된 것이죠? 저급한 신성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문제. 저급하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급한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급한 신성에 관한 문제와 단성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통은 누구였죠? 이때 정통 세 명의 갑바도기아인. 그리고 이것과 대항해서 이단위로 정죄받은 사람은 저급한 신성을 강조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죠? 신성을 강조한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위로 정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저급한 신성이다. 동일 본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동일 본질이다. 우시아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3차에서는 431년 에베소 때. 이것은 누구와 누구의 논쟁이죠? 무슨 논쟁이죠?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때도 아까 2차에서 저급한 신성의 논쟁, 단성론의 논쟁이었다면 아폴리나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됐고, 3차에서는 단성론 논쟁이 있고, 이때는 인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이때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죠? 네? 시릴이라고 불리는 키릴로스. 시릴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키릴로스. 네스토리우스와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논쟁이 있습니다. 은혜론 논쟁입니다. 단성론 논쟁, 은혜론 논쟁. 이때 은혜론 논쟁, 누구와 누가 붙죠? 정통은 누구였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와 이단은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단성론 논쟁, 은혜론 논쟁.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그 다음에 4차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죠? 이때는 이단이 유티케스였습니다. 그리고 정통은 레오 1세입니다. 대레오라고도 불리죠. 레오 1세. 로마 감독이었습니다. 로마 감독. 로마 감독과 로마 카톨릭은 달라요. 5개 교구의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감독이 된 로마 감독. 레오 1세가 무엇을 가지고, 유티케스는 무엇을 주장했죠? 단성론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것인데, 유티케스가 주장했던 것은
분리변화 그거 아닌데 혼돈 아닌데. 아 물론 칼키도 신조에 나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유티케스가 주장했던 건 뭐냐고요. 신성과 인성의 관계 가운데 유티케스는 흡수됐다. 신성이 인성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흡수됐다는 거예요. 신성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인성이 흡수됐다. 그래서 혼합 아니다. 분리 아니다. 변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른 신앙이다, 바르지 않은 신앙이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하면서 그 교리문답서를 통해서 에베소 1장 4절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한국교회에서 20대 청년들을 부려먹어요. 마음대로 부려먹어요. 교회가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유혹할 때 도구로 쓰이는 것이 음악, 시각적인 거, 영화, 춤 이런 것을 동원해서 유혹을 합니다. 교회가 나중에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들은 이제 30대 때 결혼하고 가정을 갖게 되면 생활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요. 다 신앙생활을 못해요. 청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순교까지 할 각오를 하고 뭐 평생에 선교사가 되겠다는 등 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별 난리를 다 부려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갖자마자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왜?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부려먹기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부려먹는 것, 몸을 혹사당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들은 배웠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바른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현실 앞에서 싸우지 못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힘을 어디에서도 받지 못합니다. 신앙이 주는 힘, 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인데, 성령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교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애굽 생활을 떠올리는 거예요.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가 좋았지. 참된 교회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생활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 모습을 회상합니다. 그래, 몸을 혹사해도 그때가 기뻤지. 기쁘긴 뭘 기뻐. 좋긴 뭐가 좋아. 노예 생활한 거지. 무지한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성령들이 없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자, 요 단락까지만, 가운데 단락까지만 좀 할게요. 읽고. 아이고, 저 소리 됐어요. 소리 됐어요. 성경 구절을 마치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 구절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 인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단자들도 자신의 사상을 성경 구절로 짜집게 하는 것도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비성경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성경적이라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성경적이라는 말에는 성경 구절을 표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참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절 또는 자의적 해석, 다른 말로 비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은 없어요. 아니에요. 캐논이 없기 때문에 표준, 기준, 잣대가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비춰봐야 돼요. 이것이 옳은 해석인지.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성경 구절대로 읽어주는 것. 성경적 설교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언급하는 이단자들은 비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다 설교라고 생각하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의미를 밝혀내야 돼요.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의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그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측면이 있어요. 이걸 밝혀내지 않는데 무슨 성경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인가요?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성경 인용한다고 성경 중심의 설교인가요? 아니에요. 의도를 밝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측면, 그 안에 담긴 의미, 그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을 언약신학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